예, 제가 시편 58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 통치자 그리고 판결해야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죠. 사법과 그리고 법을 만드는 의회, 그리고 그 실행에 옮기는 행정부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나를 다 쥐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왔기 때문에 이걸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본래 이 정치 구조 자체가 통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자가 구체적으로는 없죠. 왕이 없었습니다. 기묘한 구조죠. 그럼 누가 다스립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분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시시비비는 그 백성들의 장로들,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시시비비를 성문 앞에 가서 이 노인들에게 내놓고 서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삶의 노하우, 이런 것들로 각자의 마을에서 일어난 여러 시시비비들을 이제 판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 통치자라면 통치자고요. 사사기도 사실은 재판관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제일 원조로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가 통치자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도 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들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을 판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어떤 자기 기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출애굽에서 나올 때 영웅적인 어떤 인도자의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거는 짧은 사건이잖아요. 그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은 항상 판결의 문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문제.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드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뭐 우리로 치면 지방법원도 있고 중앙법원도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통치자 그리고 재판관 이게 거의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이미지로 이제 이해하고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치자들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통치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보기에 판결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는 왕정하에서 뭐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고 통치자가 없으면 판결하는 사람이 본인만 이렇게 양심에 딱 서 있으면 판결은 뭐 올바르게 하겠죠. 원래 판결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판결을 해온 그러니까 서로 막 의견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왔죠. 뭐 고대 사회니까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법전이 있어서 그 법전대로 하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편의 재판장을 향한 혹독한 저주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저주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숫자가. 근데 이 시편 58편이 전형적인 이 저주시에 들어갑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놓고 그냥 하나님의 징벌을 받거나 스스로 소멸하고 자멸하기를 기대하는 다윗과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 이런 저주시를 쓰는 걸 보면 아마 다윗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그 시점쯤에 이 시가 쓰여지지는 않았을 거다. 추측하는 겁니다. 그냥 그랬다는 게 아니라 추측. 아니면 뭐 재판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갈아치우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보다는 자기 통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징벌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이랬을 텐데 사실 하나님께밖에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 모든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들었겠죠.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또 사울의 폭정에서 때로는 두려워 떨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는 이런 독재자 같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 워낙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제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겠죠. 옳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좀 옳은 말을 했다가 가족 전체가 그냥 몰살을 당하는 이게 본보기였겠죠. 아마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해서 폭정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자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추측해 본 거지 정확하게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진짜 이게 자기가 권력을 잃지 않았는데도 세상에 어떤 재판관들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 솔로몬도 그 통치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그 시점쯤에도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쳐다보니까 다 옳게만 돌아가지 않더라. 그리고 가장 공의를 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다 뇌물받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써놓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로 보면 주석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 권력을 잃지 않은 어떤 시점에도 자기가 버젓이 왕으로 있는데도 그 밑에서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그건 아마 뇌물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썼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달아준다, 이 말은 이 저울을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뭐 과일 같은 것들을 저울에 달아서 그 저울의 무게만큼 돈을 받고 바꾸는 상업행위죠,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재판장이 폭력을 달아주고 그리고 악을 집행할 때 마치 장사치라는 말은 상업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저울에서 뭔가를 달아주는 것처럼. 근데 달아주는데 사고 파는 거죠, 이렇게. 그 뇌물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주는 것처럼 법을 맡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득을 챙겨서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 재판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악한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악한 본질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인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그런 보편적 교리를 말하기보다는 이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고쳐지지 않는, 회복되지 않을 만한, 교훈을 줘봤자 소용이 없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는 양심과 부도덕, 이미 추하게 되어버린 그들의 그 입지, 이런 거를 이제 고발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보통 뱀도 위험한 독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위험하긴 하지만 술사들의 말은 또 듣고 조절 가능하다. 근데 법을 다루는 이 뇌물 받는,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종류의 통치자, 재판관들은 그 어떤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는, 도무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 사울같이 또는 압살롬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속이 경육개처럼 이게 듣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해본 그 쾌감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제멋대로 사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이런 걸 통해서 교정이 될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국가가 붕괴되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 법이 엄격하게 서면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법을 무시해 볼 수도 있는, 그리고 법의 잣대가 이랬다 저랬다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법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요. 법을 진리에 근거해서 본다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중재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어떻게 법이 저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싶은데, 지금의 법은 진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냥 법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사용해서 자기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게 법을 다루는 사람의 지금 현재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한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법을 보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리고 이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젊은 사자의 이빨처럼 강력하죠. 대항할 자가 없고. 근데 하나님께 그들의 그 강력한 것을 꺾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같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은 이게 중동 지방에 흔히 있는 와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강처럼 웬만하면 사시사철 이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우기 때는 정말 뭐 창이란 그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그런 급류같이 이렇게 흐르면서도 우기가 딱 끝나자마자 그 물이 재빠르게 말라서 나중에는 이게 뭐 강이었는지 흔적조차 없는,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이 와디 강들은 건기에는 행상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 그 길이 평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길로 행상들이 지나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그냥 창이라는 호수같이 이렇게 그 와디같이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 순식간에 마르기를 바란다. 정확하게 뭔가를 겨누기는 하는데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화살이 꺾인 같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뭐 우리 달팽이 가까이서 보고 지렁이 같은 이런 좀 흐느적거리는 피부가 부드러운 그 피부 호흡을 하는 그런 종류의 이 연체동물들은 뭐 체액을 막 분비해가면서 이렇게 기잖아요. 예,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몸이 녹아진다, 이렇게 녹으면서 이렇게 가는 얼음 같은 것들이 이제 밖에 내놓으면 녹는 것처럼 연체동물들도 이렇게 녹아져 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연체동물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쭉 이렇게 가는 길이 있죠. 그렇게 가다가 적절한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여기 현재 형통하게 보이는 재판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 뜻을 행하는 그들의 의도들이 지금은 가고 있지만 급속하게 메말라가기를, 햇볕에 메마르고 결국 이렇게 흔적조차 없어지는 이 조그마한 연체동물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이 조산한 아이를 말하는 거죠. 햇빛을 보지 못하게 갖게 하소서. 임신은 했는데 출산하지 못한다. 뭐 요즘에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지만
다윗 시대에 이런 일들은 한 가정의 재앙이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어떤 사인 같은 것으로 받아들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 끔찍한 저주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가마에다가 나무를 넣고 불을 붙이는 이유는 가마를 뜨겁게 해서 뭐 밥을 하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물을 끓이든지 그게 목표죠. 근데 이 가마를 충분히 뜨겁게 하기도 전에 나무가 다 타버리고 뭔가를 하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하지 못하는, 할 힘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표현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은 악하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보복을 당하는, 인간 세계에서는 그들에게 대항할 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누군가가 저주를 내리는 것처럼 자업자득이 되는, 그들이 행한 죄의 싹을 받는 것, 그것을 볼 때 의인들이 자기 의를 행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악이 징벌되지 않으면 뭐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다 악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악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징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뭐 권력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악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악이 또 징벌을 받기도 쉽고, 그래서 작은 악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 그래서 억울하다, 네, 저는 그 뭐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세한 것들이 징벌을 받을 때 큰 악도 붕괴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편 58편은 일반인이라기보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없는가?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이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한 가정의 통치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죠.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또는 재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종류의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 이것들은 한면에서는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은 원래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획득한 그런 획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주셨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 올바르지 않은 재판관들이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무시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 이익을 탐하고 자기 목적을 향해서 가는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 권력이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 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 누군가에겐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못된 말로 저주하니?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시편 58편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후욕하거나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원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악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악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올바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토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비슷하게 닮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수용되어지고 바라봐지는 그리고 풀어놓을 수 있는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원한을 해결하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해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이중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권력자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들이 자기 멋대로 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그리고 노동자들의 돈을 우리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힘들죠. 근데 한때 아주 이렇게 못된 일들, 외국인들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고용해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같은 걸 이용해서 돈을 떼먹고 그냥 내쫓아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복하느라고 이게 사장을 살해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품삯을 받지 못하고 그날 먹을 거리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듣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받은 이런 특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딱 이렇게 끝내버리면 우리의 그 남는 것들, 이 권력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부르짖겠죠.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대로 그들 결핍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그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 그냥 결국 그것을 채워야 되는 사람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뭐 좀 더 가졌다고 늘 이렇게 뭐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만 해야 되나요? 섬기기만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가 채워줄게. 너는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그 사회적 지위와 그 권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권력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에 뭐 그렇게 큰 이바지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통치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돌보면 내가 그들의 위를 장구하게 해주겠다. 나라가 든든하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자기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국가의 어떤 통치자들을 그리고 권력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그들보다 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소소한 권력들의 무거움을 알고 올바른 태도와 자세로 그런 것들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남보다 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의지력을, 때로는 좋은 재능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먼저 부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유효한 것들, 남는 것들 주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 남용하여 사람들의 원성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고난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지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이 빛을 사랑의 빛을 갚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신앙훈련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천천히 징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제목 아래 여러 가지 이렇게 목적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그 제목들을 이렇게 좀 기록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냥 읽어 나가시면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숙지하면 되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전체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분량이 약간 많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